이제 내가 할 차례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렇죠? 하나님이라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이지, 우리 시공간 초월해서, 참, 아직까지 이 과학이 좀 덜 발달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이 영상으로, 우리 예배 현황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소리를 듣게 하면 하우링이 나고, 좀 이렇게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 본문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당해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응답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도전할 기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분의 존재의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사랑이요, 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시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할 수만 있거든 자녀 옮겨 달라고 이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누리고 전하려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게 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의 삶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존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존재의 삶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또 이제 2, 3, 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믿고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깊이 이번 주간 체험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적용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같이 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참 이렇게 완고하시고 그래서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어른 돼서 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마만큼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지금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말고 보니까 더욱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아버님 저한테 한 번도 이제 뭐 어떻게 되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들 낳았고 이 맏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뭐 이제 MNC 잘못해도 뭐 이제 혼을 내고 말로 이렇게 혼을 내긴 했지만은 한 번도 매를 한 번은 이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만큼 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컸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만에 이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시골 내려가서 아버님 뵙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전에 같으면 이제 뭐 미친놈이라고 뭐 그러겠지만 워낙 이제 편찮아서 그런지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저희 아버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버님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우리 아버님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정말 이제 전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아쉽고 복음 늦게 깨달은 게 너무나 참 이제 한스럽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고요. 또 살아계실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아버지가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줬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뭐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의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한다, 뭘 한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뭐 집을 팔아드리고 뭐 이렇게 재산을 다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왕이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냐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줬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짜 정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천래의 사랑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헬라 말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는요, 완전 희생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집 나간 아들, 작은 아들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탕자라 그러죠. 탕자의 비유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뭐 이제 술 파는 기생과 더불어서 다 이렇게 탕진해 버리고 거지돼서 돌아오는. 그러나 그 아들이 벌써 이제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 아까운 재산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 아들한테 줬냐 말이죠. 막내 아들, 그 작은 아들한테. 그 주신 이유는 뭐죠? 아버지는 아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놈의 아무개도 집 나갈 놈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앙심 보고 나가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가서 네가 이제 실패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다 제사도 줄 수 있는 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돈을 아낌없이 재산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줬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다 용서하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상자 같고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완전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자녀되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처럼 천종족에는 이렇게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의 삶이란 무엇이냐? 존재의 삶이란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걸 믿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닌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금장이 세무서 직원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세리 마태와 또 거기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 봤다고 말하죠. 자,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너희들의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냐? 유대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세금 걷는 세리를 전부 다 죄인 취급했고요. 또 이제 서민들 이제 힘없는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이겁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제가 이제 겁을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코로나 이렇게 걸리고 보니까 병원도 가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뭐 검사도 받고 약도 이렇게 먹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렇게 다 났습니다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고 병들지 않은 사람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때는 죄인이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고 오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체포되어서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마음이 어떻게 이제 참 어둡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고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앉으라고 하지 않고요. 각자 돌 던질 만큼 한 2, 30m씩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해라. 내가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됐으니까 날 위해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제 이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제 불같이 타고 정말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답답한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 조금 하다가 어떡합니까? 그냥 전부 다 졸고 엎드려 잤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 와보니까 이제 졸고 자기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1시간만 날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 가서 또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워놓고 갔는데 세 번째 와보니까 세 번째 또 자고 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내려갔죠. 자,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무섭고 또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원은 그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로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무 죄가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 때문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원죄와 또 원죄 때문에 연약해서 오는 허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고 채찍 맞고 살처럼 뜯기고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평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채찍 맞으면서 몸 찢겨나가고 살점 뜯겨졌는데 우리는 병이 나음을 받았다.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누릴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듭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그것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선생님 보니까 하늘로서 오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높은 자로서 이제 고민이 있었겠죠. 인생 문제에 해답이 안 나오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기 고민을 말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한 말 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하늘로서 오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몸이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또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에 계십니다.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해 못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또 이제 참 제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이제 구원받도록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이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알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성령은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존재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실천 안 하면은 체험을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체험할 수가 없고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시 예배 드리면서 언약과 미션을 비전을 꼭 정리해 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찾은 것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보세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언약이. 그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받을 세상, 멸망받을 나, 멸망받을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절대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강아지보다 좀 크고요. 중개 정도 되는 개 한 마리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거기 어떤 물이냐. 그 밑에 보니 이제 악어들이 우글우글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악어가 뭐 수십 마리 되는 거예요. 악어가 막 이제 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인인지 다른 뭐 그걸 발견한 사람인지 자기 겉옷 상의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걔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그 옷을 이게 늘어뜨린 옷을 입으로 물더라고요. 물고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끌어올리니까 이 개가 끌려 올라왔어요. 막 물을 벗어나는 순간 악어들이 확 잡쳐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덮치다 뛰어 올랐다가 그냥 떨어지는 걸 봤어요. 만약에 그 강아지가 사람이 내려주는 그 옷을 물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완전 악어밥에 됐겠죠. 갈갈이 찢겨져서 악어들한테 찢겨서 죽었겠죠.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갖 사단은 온갖 불신앙을 이제 우리 갖다 주고요.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온갖 문제와 갈등과 세상 문화 속에서 완전히 악어들처럼 굶주린 또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단은 지금도 서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이제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그 사단 나라를 꺾고 그 감을 이제 우리는 결박시키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본적인 언약은 뭐냐? 기본적인 언약은 세상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곧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줄을 잡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 무슨 일든지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 사건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 뒤에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이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대 미션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미션이 세계 복음을 위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모든 성도가 제자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자꾸 못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따라 붙는,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이 교회화 되고 교회 와서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걸 자꾸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 미션 중에 또 미션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근거를 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중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기도하고 2, 3, 7, 5천 종족이 정말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플랫폼과 또 파수망대 안테나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미션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의 삶을 잘 누리면서 여러분 전도의 삶을 제대로 누릴 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제자가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목사가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영상으로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별일이 앞으로 자꾸 많이 생길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 지하에 숨어서 예배들 아마 그런 데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저지난주가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뭘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뭐라고 계시냐. 손해하면서 뭐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지하교회를 세우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하도 제목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 진짜 지상에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교회를 세우는 이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걸 교육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영상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슬림에서요, 우리 멤버 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여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목사가 되는 살레 목사라고 이분이 모슬림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계속 성경의 유혹을 받고 지난번 감옥에 갇혔다 그러죠. 지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자기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이 복음 모르는 우리나라가 너무 복음이 필요한데 저는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모든 우리 멤버들을 굉장히 눈시울을 불고 이제 뜨겁게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모슬림권뿐 아니고 중국에도 지금 자꾸 복음 막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가던 모든 발길이 다 끊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그래 문을 닫아놔야지만이 이제 정확하게 제자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시대에 제자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렇게나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찾아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첫 번째 비전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비전은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올라간 걸 본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꼭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성경 곳곳에 예수님 반드시 세계문화 완성될 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정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비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오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어떻습니까? 대환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상상치 못한 그런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볼 이 비전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바라볼 비전은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바로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면서 세운 제자들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고 제자 세우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아라.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네가 구원을 받도록 만든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이 2, 3천, 5천 중에 전달하라고 말이죠.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친지들, 지인들, 이제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되면은 그게 좀 2, 3천, 5천 정도 살리는 전도가 됩니다. 미션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까지 준비되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잘 이해되고 또 여러분 손에 잘 붙잡혀지고 그래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간에도 큰 응답을 받고 시험이 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이제 이번 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합니까? 우리 예배될 때마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인사를 못 나누죠, 그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2부 예배 드리면서 한번 끝나기 전에 인사 나눕시다. 오늘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니까 이상합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익숙하게 늘 행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성경 구절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놓쳤던 행복, 잃어버렸던 행복, 이제 잠깐 간과했던 행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원내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제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속에 다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다 성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알게 되고, 이때 정말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을 자신을 이제 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내스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 누릴 축복이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셔서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시고 2, 3, 4, 5, 6, 4년은 그런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현장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의뢰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현장에 가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망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망대가 뭐지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세 개를 합친 것이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랑, 이걸 알고 존재의 삶을 누릴 때 여러분 이제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뭐죠? 이제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망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뭐 설교하는 영상 이렇게 보니까, 영상 저한테 이렇게 자꾸 보내주셔서 보니까 카메라에 비치는 그 얼굴이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도 좀 벗겨지긴 했는데 얼마나 이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눈이 부실 정도.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이 너무 빛나갖고 백성들이 이제 보고 이제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썼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빛이 없어져 갖고 그 빛이 없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나면은 수건을 좀 쓰고 해라. 이제 그렇게 좀 농담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을 겨워서 얼굴이 진짜 빛나고 평안해지고 빛이 난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찾아와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큰 교회 가면요, 성도 많으면 한꺼번에 모여서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자리가 없으면은 2층, 3층에 나눠 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집회 모이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동에 가고 영상을 봅니다. 원내우 가서 훈련 받는데도 뭐 다른 공간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여러 개 방에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온다면 또 이제 오늘 이런 연습도 필요하겠죠. 이번 주간 주실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이제 스며들고 거기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2부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존재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혼자 있을 때도 존재의 삶을 누리며 함께 있을 때도 존재의 삶을 누리며 언약과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절대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는 믿음을 붙잡게 도와줬으며 또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미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자가 자꾸만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